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니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국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똑같지 않은 죄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실수투성이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00% 영생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맞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 맞습니다. 그 명제가 참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죄를 범한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기만. 왜냐하면 주님은 부지중에,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은 부지중에 범한 죄, 부지중에 범했다는 것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알지 못해서 했던 그것 뜻이죠. 주님은 이렇게 부지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구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죄가 다 똑같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지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 다르다 그러시는 겁니다. 고로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게, 그러므로 주님은 이에 대해서 다르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똑같이 주님이 다 부지중에 범한 죄를 범한 사람도 고의로 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의로 악의를 띠고 죄를 범한 사람을 부지중에 죄를 범한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으신다는 거고요. 이겁니다. 죄는 다 똑같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르게 취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죄를 범한 자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죄인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거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부지중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은 다 100% 부지중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죄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자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즉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게 포인트죠. 다 어차피 죄질 수밖에 없고 부지 중에 모르게 죄 짓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속죄하면 그러면은 사함을 받으리니 왜?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했기 때문에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자, 그런데 저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르고 저지른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물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더라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만약에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 대신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 염소를 드리죠. 그거를 희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죄가 아닌데 왜 희생해요? 죄가 아니라면. 죄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죄의 대가가 원래 무겁다. 근데 네 목숨 대신에 이 염소의 목숨을 내가 받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그 죄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순간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러 이게 순간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부지 중에 모르고 진 거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죄를 졌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모르고 차를 몰다가 우리가 원치 않아가지고 딴 데다가 정신을 팔다가 실례합니다만 핸드폰 만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그거 비록 사고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영어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 Involuntary manslaughter. 그게 무슨 뜻이냐? Involuntary,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manslaughter. 사람을 잡아 죽인 것. 이 뜻입니다. 그게 원어예요. 맞아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 가족의 슬픔과 그 사람의 목숨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비록 그게 순간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즉 순간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행위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주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못돼서 하나님이 너무나 깐깐해서 그렇다. 아니요. 깐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쳐가지고 사고 낸다? 그 피해는 내가 회개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행했던 실수, 죄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 중에 죄진 사람의 목숨 대신에 짐승의 목숨을 대가로 받겠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 속죄하면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그렇게 큰 피해를 비록 부지 중에 했더라도 입혀놨는데 근데 내가 내 목숨이 아닌 그 다른 희생 제물의 목숨으로서 속죄를 했을 때 내가 사함을 받겠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은 대가를 물으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죄 속에 갇힌 사람에게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그 죄 속에 갇힌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모든 인간, 더 이상 그 희생 제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의적인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즉 이거는 일부러 저지른 죄입니다. 악의를 띈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본국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뜻은요, 사형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율법은 가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비록 시대 배경과 문화에 따라서 구약의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이 달라집니다. 적용이 달라져요. 더 이상 사형이 아니라 다른 걸 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처벌과 규정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창조 세계의 근간이 되는 창조주시며 또한 동시에 심판자 되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부지 중에 죄 지은 것과 고의로 죄를 범한 것과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고 그에 대한 심판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판자의 원리입니다. 창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게 뭐를 요구하시냐?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럴 때 살 수가 있죠. 회개 안 하면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회개를 요구하시고 동시에 회개 안 한다는 것은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거니까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회개를 요구하시고 동시에 그가 저지른 고의적인 죄의 대가인 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잘못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지만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온전히 끊어지리라, 완전히 끊어지리라, 끊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공적 죄를 범한 자나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공적 죄를 진 사람이나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거는 고의적인, 즉 악의적인 죄의 회개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로써 이거는 기만하는 거고, 그리고 이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용서와 개인적인 죄, 개인적으로 나에게 허트를,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해를 끼친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공의적인 죄, 공적 죄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인 또한 공동체적인 심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다르냐?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해를 끼치고 개인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예.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안 빌었다, 그들이 회개 안 했다, 그래서 용서 못 하겠다, 아니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던 안 빌던 간에 용서를 해야만 돼요. 즉 그들의 죄를 사해야 돼요. 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없애버린다, 죽여버린다, 도말한다, 그 뜻입니다. 즉 그가 내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나의 악의와 원망, 이게 다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진 악의와 원망이. 그렇게 다 죄를 도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도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보러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내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셨을까요? 자, 그거는 개인적으로 죄진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겁니다. 내 개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게. 공적 죄는요, 암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피해받은 당사자가 또는 당사자가 살인당해서 그 가족이나 그들이 용서해줬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고 피해자가 용서해준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불쌍하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공적 죄를 진 사람이 감옥 가야 되는데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재판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공적 죄, 예를 들어 살인, 간통, 사기, 횡령, 위증 이런 거는 암만 그래도 없던 걸로 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용서한다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공적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실행합니다. 왜냐? 그런 살인이나 위증 같은 공적인 죄는 단순히 그 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죄는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게 끼쳤고 그리고 그 공의와 질서를 만든 하나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는 반드시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한 공적 죄는 단순히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개인에게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반과 질서를 무너뜨린 거고 그리고 또한 사회 전체의 기반과 질서 뒤에서 계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무너뜨린 파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 죄는 그 공동체 전체와 교회 전체와 사회 전체와 하나님에게 죄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적 죄는 사회 기반과 질서를 무너뜨린 것과 사회 전체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하나님에게 대한 죄의 대가를 그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그리고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적 죄에 대한 대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형받을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뉘우쳤다고 해가지고 사형 집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1,000억을 횡령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돈을 다 썼다고 그랬을 때 그 1,000억을 횡령한 거에 대한 그 법 집행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분열해 놓고 나서 아님 그만 또는 미안해요 잘못했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질서와 공의, 즉 정의가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그 사회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첫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고 둘째로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지 중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의로 죄를 졌다면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며
자백하며 엎드려 돌이키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거기서 살아날 은혜의 방법을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순간의 실수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란 거는 돌이키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니까. 그러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즉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거나 또는 일부러 성도를 미워해서 그를 악하게 대하거나 그러한 죄를 절대로 고의적으로 지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가겠다는 거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악의를 품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한 자라도 나중에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치러야만 돼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러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앞에 선 나의 죄인됨을 보면서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고의적인 죄에서는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더라도 두렵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는 주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사회의 공의를 지키시며 거룩한 주님의 법도를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그 공의 속에서 공의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공의와 법도가 설 때 그 법도 속에서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러한 공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어떤 때는 그러한 주님의 공의와 그러한 법도를 어길 때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은연 중에 부지 중에 했을 때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 빨리 주여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사 저희가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이로써 저희가 주여 다시금 성장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